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단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요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종교하고 경제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 투표하는데 정치하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다 정치가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분리될 수 있으며, 오늘도 삼시세끼 식사를 하고 의복을 입고 의식주를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종교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턱 펴면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의 모든 부를 창조하시니가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를 제약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약시하는 겁니다. 세계는 신분제도라고 하는 걸 주어서 약자를 갈취하고 착취해 왔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식민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치고 죽이고 지하자원을 뺏어가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우리나라 150년 전만 해도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어서 강자는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대대로 강자는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의 엘리트 계급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강자가 되면 약자를 억압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보면은 엘리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유장전입을 했고 부도덕한 파렴치범을 했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용케도 잘 빠져나와서 거기 장관하고 무슨 직책을 하겠다고 서서 청문회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몇백 년 전에 있던 신분제도가 오늘날은 없어진 것 같아도 여전히 강자가 되면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를 제약시합니다. 강한 자를 제약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한 부자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깨끗한 부자가 되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핏자로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숭배하라 그랬거든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고 부자가 천당 들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악한 부자를 말한 겁니다. 그게 왜 당신하고 상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가정경제입니다. 부부간에 화목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자식이 본이 된 부모가 되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 가정경제가 핍절하지 아니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 말고, 불행은 불행을 낳습니다. 불행한 가문을 만들지 말고 형통한 가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선지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데 고리대금업자의 사체를 써서 빚을 많이 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야 그냥 죽었으니까 그만이지.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옛날에 병들면 집안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농토고 집안이고 다 병원비로 써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식구들은 다 망한 거죠. 식구들은 다 망한 거예요.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자식들 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리대금업자가 잡아가는 거예요. 파는 거죠. 뭐. 그건 법으로 당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망인이 평신도 목회 농사꾼이 선지자가 됐던 엘리사를 찾아와서 빚 좀 정리해 주세요. 그겁니다. 이 사채 좀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 남편이 진실했잖아요. 하나님 잘 경외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전도사님으로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가부가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주의 종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시도 목회자였던 이 엘리사에게.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오히려 물어요. 너 무엇이 있느냐? 당신 오늘 여기 나오셔서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 됐다. 그거 가지고 역사하자. 자, 오늘의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 가정경제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경제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 우리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불신자고 무엇이 다른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너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어서 천당을 가느냐 못 가느냐, 죽음 후에는 천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뭐 믿음으로 안다, 성경 말씀으로 안다, 뭐 보지 않고도 뭐 믿는다, 여러 가지 하는데 간단해요. 성령 받으면 압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죽음 후에 천국 안 가봤어도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사는 세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냥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믿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아세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 당신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당신 평생이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32절로 34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많은 능력에 대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드온은 농사꾼이었고 바락, 삼손, 입다는 여자가 몸을 팔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저 청량리나 여기 천호동이나 그런 성매매업 장소에 근무하던 여자가 남의 첩사를 가서 낳은 자식이 입다요. 위대한 사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당신 운명을 완전히 개조시켜버리세요. 네. 선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믿음으로 확신의 자세와 니시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코로나의 어려움도, 뭐 세상의 어떤 슬픔과 어려움도, 역경과 환난도, 비방과 조롱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런 힘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받읍시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만에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당신 가정 하나 책임 못 져주시겠어요? 네? 240만 명을 40년 동안 삼시세끼를 다 만나와 매출하고 먹이신 하나님이 당신 가정 하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 가정 하나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겠냐고. 어?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믿음이죠. 5,000명을 12강줄이 남도록 먹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 수십억만 가지 책 중에 최고한 책이잖아요. 에? 오늘 또 1,000만 명의 한국 사람이 읽는 성경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4장 1절을 7절을 읽잖아요. 전 세계가 3,500개 언어로 번역됐잖아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많이 인쇄됐잖아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공을 훔치시라. 책에서 성공을 훔치시라. 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직해집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환희와 기쁨을 얻습니다. 내세의 확신을 얻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만방의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집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며 목축업자의 생업이 번성할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내 강주의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는 남을 구워주고 꿈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삶의 기준 성공 비결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내세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자기 성전이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자꾸 기독교를 이 비방하고 조롱해. 그거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 기가 죽어? 뭐 때문에 기가 죽어? 그때도 비방하고 예수님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다고. 그런데 기글 거 뭐죠? 신앙의 자신을 가지세요.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요. 자랑이 되세요. 신앙의 자랑이. 글쎄 옛날에 내가 우신절립에 살 때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누가 그 영파여고 담 뒤에서 무엇을 부시럭부시럭 이렇게 까더라고. 그래서 무엇을 본가 그러고 오다가 이렇게 봐서 그랬더니 신문지로 이 성경 찬송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다가 교회 앞에 지금 풀어갖고는 나와. 이게 뭐 죄진 거예요? 얼마나 떳떳하고 위대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성전을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문 닫는 교회 시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크게 가슴에 다 손을 얹으세요. 말 들으세요. 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내가 성전인데 아무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성전인데, 우리 집이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사랑. 예수님 말씀했죠. 내 집은 만민이 찾아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 문 닫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세요. 그분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어. 내 간증을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예배를 드려주라고 그래.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항상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크더라고. 생각보다는 기계가 많고 공장이 큰 공장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서 그만두고 이사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공장을 접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양 알 갔어요. 모르지. 그러고 왔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요, 일감이 밀려와가지고요, 공장을 세운 뒤로 지난달에 최고로 일감이 많았대요. 그런데 나는 그거는 몰랐거든. 내가 아는 거는 그거예요. 나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기도를 했는데, 자기 언니가 돈을 몇 천만 원 빌려갔대요. 그러고 어디로 그냥 부도나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언니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돈 갚은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아, 그래, 너무 잘 된대. 빚도 갚고. 응? 하나님 계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코로나 시대까지는 문 닫히면 어쩌자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리더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스피처 리더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담임 목사님이 있냐고. 교회 떡 나와보니까 담임 목사님 있지요, 남한셀 리더요, 부목사님 있죠,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도 계시죠, 교구장도 계시죠. 위대한 게 셀 리더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셀이 약 260개 됩니다. 260개 셀은 지금 계속 움직여. 40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에 평신도 목회, 평신도 리더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됐다고. 성경적이거든. 지금도 260개 셀에서는 어느 집에 애를 낳나, 어느 집에 결혼하나, 누가 죽었나. 여러분, 죽는 거는 이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죽습니다. 안 기다려준다고. 누가 이사를 왔나, 누가 가난하나, 계속 돌보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돌보는 것이죠. 교회 밖에 260개 새송교회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허송세월하지 말아요. 허송세월하지 말아요. 우리 모든 셀리더 허송세월하지 말아요. 결혼하고 죽고 이사하고 가난하고, 이런 집을 10년 20년 계속 돌봤다면은 이 근처에 모든 집이, 어떤 집이 결혼하고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새송교회하고 다 연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 낳는 집도 돌보고 결혼한 집도 돌보고 죽는 집도 우리가 부의금 주고 돌봤다면, 교회가 10년 20년 지나면 그 지역 사회에 다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연관이 있지. 연관이 있지. 우리는 40년 동안 그걸 해왔거든. 셀 리더들이 결혼하고 죽고 이사하고 가난하고 이런 집 돌보면서 우리가 40년을 해왔다고. 그렇다면 이 근처는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없는 집이 있으면 안 돼. 새로 이사 온 집 아니다면 다 우리하고는 연관이 돼 있어야 돼. 허송세월 하지 말아요. 시간 보내지 말아요. 지난달에 80가정을 돌봤더라고. 그런데 이번 달에 7월 달에는 6가정이 더 늘어서 86가정, 낳고 결혼하고 죽고 이런 집들을 돌본 게 우리가 86가정을 돌봤더라고. 그래서 100여 가정을 돌봐야 된다. 100가정은 넘도록. 그걸 1년이면 우리가 1200가정을 돌본다면 10년이면 12,000세대를 우리가 돌볼 수 있잖아요. 이 시대야, 이 시대.
그럼 40년에 있으면 50세대를 우리가 50만 세대를 돌보셨다. 50만 세대를. 그러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 여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여기 옛날에 고가 주택이었거든. 거기서 한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가 참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인이래요. 불교인인데 원주까지 다닌대요. 원주에 그때 저 텔레비에 나왔어요. 훌륭한 스님이 한 분 계셨어. 나는 그 스님을 존경해요. 목사에도 내가 존경해요. 그분이 이제 이 할머니가 활동을 잘 못하시니까 그 스님한테 내가 이제 버스도 못하고 걸어도 못 다니고서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건 저 교회를 찾아가세요. 교회를 가면은 할머니들 구역 입장이 있대요. 정신 차려. 스님도 전도하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스님도 교회로 사람을 보내준대. 우리 세속교회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 우리에게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리더가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매일 새벽 당회장이 기도하지, 부목사님이 기도하지, 교우장님들이 기도하지, 연합셀 리더가 기도하지, 셀 리더가 기도하지, 또 주일학교 부장님이 기도하지, 주일학교 교육자가 기도하지, 담임 선생님이 기도하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당신 집안 잘 되라고, 당신 집안이 형통하라고, 당신 자식들 잘 되라고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교회는 이런 게 세상 불신자 우리가 다르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이런 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더 좋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 오늘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다. 즐거운. 풍납동에서 미장원 하시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나오셨어. 그때는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죠. 예.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냐고 물었더니 당신의 그 언니인가 동생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한복을 입고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래요. 시집 올 때 한복을 여러 번 해왔대요. 이쁜 한복을. 그런데 입을 재간이 없어. 왜? 날마다 미장만 하니까. 그런데 주일날이면은 한복을 착 차려입고 나가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여러분 오늘은 예쁜 양복으로 멋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와서 즐기는 오늘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그럽니다. 응? 한 주간 산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죠. 부부간에 안목했는가, 부모에게는 효도했는가, 자식은 똑바로 돌봤는가, 우리가 말에는 실수 안 했는가,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인생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오늘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번 주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야 그게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헛된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잡념 필요 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영상에서. 주여 이번 한 주간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거죠. 더 좋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사명 때문에 부른 거예요. 당신은 천당 보내려 부른 거 아니에요. 너희를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거든. 우리 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본당에 드리든 나는 당신에게 간절히 소원한 게 있어. 원한 게 있다. 당신 생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형제도 잘 되는 형제가 있고 안 되는 형제가 있어요. 똑같이 일한다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돼요. 시골서 올라간다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돼요. 하나는 행운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행운의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행운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행운의 열쇠를 주셨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 인생의 행운을 너희에게 더해서 주시리라.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행운인 겁니다. 셀 리더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하는데, 다윗이 범죄할 때에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 선행을 했는데 왜 보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집안은, 내 집은, 내 가정은 안 믿는 가정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런 것이 있는 집안이니 이게 잘되고 장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 기름 한 명밖에 없어. 됐다.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문 닫고서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병을 붓고 계속 나와. 이거 오병이의 기적이고,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통에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건 그때 당시, 잘 들으세요. 엘리사 당시에 비망인이 가져온 것은 그릇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 그릇을 성경은 뭐라고 풀이하느냐? 사람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의 유대한 성공한 인물, 성경에서 성공을 배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이런 것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릇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운다. 성경의 신앙인들에게서 배운다. 배우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인류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거고,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고, 애들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물을 만드는, 당신 마찬가지요. 학교 다닐 때는 장학생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사회에 나오셔서는 장학생 돼야 돼요. 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공을 배우는 거죠. 성경은 실패한 인물과 성공한 인물들 다 기록했잖아요. 이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1년이면 1독을 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풀어나가잖아요. 여러분한테 배워서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 살라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교육이 교육.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교육이라. 성경은 뭐냐? 교육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육. 당신을 교육시키라고. 나를 자꾸 교육시키라. 내가 나를 교육시키라. 성경에서 인생의 성공을 배우세요. 아멘. 오늘 여기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을 자수성가합시다. 응?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은 자수성가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아브람, 데라, 아버지한테 유산 받는 게 아니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집에 직원이 318명 남자만, 대기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000년 전이니까. 그의 아들 이삭 멀리 블레셋 땅 그랄 골짜기에서 자수성가했다고, 농사지어서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고. 그의 아들 야곱 아버지하고 상관없어 멀리 지금의 터키 땅 하란 바다마람에 가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보다 훨씬 잘 됐어.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불평이란 게 없어.
있는 일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불평 불만 없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미쳐버리세요. 그럼 당신 잘 되는 거예요. 가정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격이 있어. 그냥 되는 대로 멋대로 아무렇게나 산다. 그건 안 돼. 여러분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해서 선한 일과 구제를 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을 일어서잖아요. 이 자수성가하는 걸 성경에서 배워야지요. 자수성가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다윗이 자수성가한 거 아닌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말로 부도가 나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이 됐어요. 거기서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고토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는 사자굴에서 승리하고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몸은 죽을 병이 들었어. 왜 나에게 이 못을 암병이 걸렸나? 죽을 암병이 걸렸어. 자식들은 다 죽었어. 다 저주받아 안 돼버렸어. 재산은 부도 나버렸어. 부인은 욕하고 집이 깨져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이런 환난과 즐거운 세월 속에서 신앙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42장 하나님이 욥의 모년의 복을 사 이전 복보다 더하게 하시며 더 창대하게 바꾸어지잖아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죠. 인물들을 통해서.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릇을 다 동네 다니면서 빌려서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래. 그리고 부으래. 그랬더니 기적이 나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수냄 여인의 기적처럼, 네. 이 아들이 살아난 기적처럼 또 사르밧 가부의 기적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세요. 그게 기름에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래. 예수님께서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살릴 때에 아무나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 문 걸어 잠고 그리고 기도해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 엘리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없이 나를 새가면서 혼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약복강가에 야고비가 다 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신 가정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고 당신 생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패의 문을 걸어 잠그라. 사기당하지 말아요. 엉뚱한 허황된 말에 속지 말아요. 우리 귀를 닫으세요. 부정주의, 기독교 비방처럼 어디서 들었는지 말도 들리도 못한 이상한 목사님 비방. 귀를 닫으세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귀를 닫아요. 이 교회 비방하고 목사님 비방하고 장로님 비방하고 권사님 비방하고 남 비방하는 이런 못된 이런 악한 것들, 이 교회 안에는 사탄의 씨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사탄의 종자들이. 예수님이 알고 가 가라지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새끼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것들.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출애굽을 나올 때 이방인 민족이 들어와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설교도 은혜스럽죠. 은혜 안스럽대 이 귀신이. 뭐 그런 은혜. 이런 데 길을 닫으라고. 부정주의자, 냉소주의자, 불만 불평 원망하는 것들 광야에서 다 불뱀이 물어 죽여버리잖아. 예, 실패의 문을 걸어 잠궈버려.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읍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문을 걸어 잠궈.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팔으래. 하나님이 장사하래.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줬으니까 당신이 가서 장사를 해. 당신이 가서 경영을 하라고. 경영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경영의 신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의 신인데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서 팔아라. 장사해라. 하나님. 기도만 하고 엎져 있지 마라.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고 있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선한 일과 구제 사업에 씁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조하신 부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부자가 천당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하나님 없는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하나님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성경 한 4군데만 내가 드릴게. 예, 요즘 금이 엄청나게 오른가 보대요. 뭐 연초만 해도 뭐 4천, 5천 하던 것이 지금 뭐 7천만 원 막 금이 뛴다고 그래. 예. 자, 그 금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 금도? 그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만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가진 것이 무슨 죄냐 그 말이죠. 응? 개인주의 탐욕이 나쁜 것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에 구제하고 돕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경제가 번성하게 하는 게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사명을 감당한 자들 크게 읽어요. 현세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현실에서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이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알지도 못한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얘기해. 물질 좀 알고 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낸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무렇게나 살라고 내팽개쳤느냐?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24장로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영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7대 속성이 여기 나온다고. 이 7대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첫 번째 능력, 어떤 능력? 인류를 구원시키는 능력, 부활의 능력, 치료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 능력만 있어요. 부가 있었다고. 부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부의 지혜의 은혜를 받으니까 보세요. 에스온 게벨에다가 초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많이 만드는 지혜를 얻어서, 예? 그걸 가지고서 저 인도양으로 북아프리카로 이란 이라크 쪽으로 배를 띄워서 해상 무역에 성공을 하고,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다가 아람으로 대파를 중개 무역에 성공을 하고, 지하 자원을 개발해서 구리광산을 개발해 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제발 부탁해, 부를 제약시하지 마세요. 선한 일과 구제를 하려면 이게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교회가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지. 헐벗는 자에게 입어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어라, 그런 악한 소리는 하고 있지 말고 네가 먹을 걸 주고 네가 일부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그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속성 첫 번째 능력, 두 번째가 부지의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7가지 속성.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래. 이 시간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세요. 기억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 기억하래요. 함께 우리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준 거 아니에요? 이 오른손 한번 쥐어보세요. 내 손 안에 성령의 능력만 준 게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너는 왜 손 안 들어? 왜 손 안 드는데?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을 믿으세요. 기억하시라고. 장사를 잘하라고. 세상에 5달란트 간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남겼고 2달란트 남겨, 1달란트는 장사를 잘못해서 이 장사를 안 하고 논병이 했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 장사를 안 하고 논병이요, 이 장사를 안 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이놈을 잡아서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영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정들이요, 나는 안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 아시고, 성경에서 성공을 배우시고 실패의 문은 걸어 잠그세요. 경영의 신, 장사 잘하래. 여러분 다 여러분의 생애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는 일에 다 승리자가 되도록 될 각오를 하세요. 아멘.